2장 초월의 길. 어떤 누구도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는 없으니 그것은 그가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혹은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무시하기 때문이라. 그대는 신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노라. 우리의 소책자인 자유의 길은 결핍, 한계, 부조와 질병, 불행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보여줬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안한 것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소책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 진리에 의해 사람들을 새로운 의식 상태로 고양시켜 그들이 그 새로운 세상에 살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눈과 새로운 이해의 바탕 아래에서 보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보고 이해하는 세상은 이전에 보고 이해했던 세상이 아닌 새롭게 변화된 세상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예전의 모습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선과 진실을 눈으로 보게 되어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사람에서든 선과 진실이 그 외형들 사이로 빛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선과 진실만을 찾고 이전의 부정적인 성향들이 의식 안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성향들을 쉽게 정복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의 압박은 너무 컸기에 그들은 이런 환경들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실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은 그들이 절망에서 깨어나 그 소책자에서 말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심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완전히 낙담해 버렸다. 이 메시지는 그런 이들을 위해 쓰였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이 진리로 영감받아 이 책에서 말하는 필요한 노력을 해 태초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유익한 것을 받기를 바라는 진실한 열망에서 이 책은 집필되었다. 우선 자유의 길은 연구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는 읽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대에게 하라고 주어진 것을 증명해낼 때까지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즉, 적어도 한 달 동안은 그대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매일매일 실천해 보는 것이다. 만약 그대가 그만큼 할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변화가 그대의 의식에서 그대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그대 삶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또 다시는 결코 예전의 생각과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노력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신에게 우리가 보여줬던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어떤 것도 그대의 최선의 노력을 방해하게 하지 말라. 그대 안의 신. 이제 자유의 길에서 말했던 신은 그대 안에 있다는 문장을 그대에게 명확히 만들어 볼 생각이다. 아주 명확해져서 더 이상 신을
저 하늘 위 어디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누군지 무엇인지 불확실하게 여기지 않게 할 것이다. 우선 다음의 사실을 깨닫도록 하라. 그대를 움직이게 하고 자라게 하는 생명은 그대의 생명이 아니라는 점. 게다가 그대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 그 생명은 그대에게 어떤 일을 하고 엄밀히 말해 그대가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그대의 동의도 없이 어떤 상황 속에 그대를 놓는다는 점. 그리고 그 생명은 확실히 그것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지를 인식하면서 거대한 지혜와 애정어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그대의 의식을 그대의 것이라 부르지만 그것 역시도 그대의 의지나 욕망과는 완전히 독립된 채 일정한 관념과 생각과 인상을 받는 듯하다. 그대의 느낌과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자 할 때 일정한 관념, 생각, 인상이 그대의 마음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대는 그것에 저항할 힘이 거의 없는 듯하다. 또한 그대는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그대 스스로의 결정권은 없고 오직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힘이 내부로부터 주어질 때에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은 항상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시작하기도 전에 결말을 알면서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게 자신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인간적 마음이 어떤 경험을 겪고 있을 때 그 경험이 간직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고 삶과 물질적으로 나타난 것 이면의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더 위대하고 더 지혜롭고 매우 큰 사랑의 마음을 지녔음에 틀림없다. 그 생명은 그대가 그대라고 부르는 부분과 구별되면서도 또 친밀하게 가깝기 때문에 그대와 신과의 관계와 유사하다. 우리는 그것을 상위의 자아 혹은 더 큰 자아라고 불렀고 사실상 그것은 그대 안의 신이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 안 깊은 곳 어딘가에서 빛나는 신의 마음의 불빛과 같다. 어둠 속에서 밝히는 빛. 하지만 인간적인 바깥 마음의 어둠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래서 확실히 그것이 그대의 시선을 끌어 그대가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하나의 지혜를 드러낸다. 그것은 바로 나는 인간적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신과 가깝다는 지혜이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 그 말을 잘 따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해의 빛이 주어진다. 그것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지만 굉장히 신성하고 가장 큰 확신을 준다. 신은 모든 것. 그대는 다음의 문장들을 들어봤을 것이다. 신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인간을 비추는 빛이라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그 빛은 인간적 마음에게 인간 내부의 신성한 원천을 알려주고자 마음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신의 마음일 것이다. 인간적 마음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가 되고 알고 무언가를 하는 힘, 그리고 그것의 존재 모두 신의 마음으로부터 유래했다. 자, 생각해보라. 만약 신을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라고 말한다면
신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 안에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또 그가 누구이든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존재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 누가 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현현, 즉 그가 모습을 드러낸 만물 안에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만물 안에서 그를 보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모든 것이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사실로서 받아들였던 오류, 악, 거짓을 보고 분리되었다는 오해의 혼돈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식을 잃고 자신들이 분리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부조화, 병, 마음의 고통을 경험한다. 신은 세상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벽하다. 신과 그의 선함과 완벽함이 모든 곳 안에 존재하는데 세상 모든 이와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그것과 다른 모습일 수 있을까?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 세상 모든 것과 모든 이가 온전하고 완벽하다고 말했지만 현재의 분리된 마음과 현재의 이해력을 가진 그대가 보고 믿는 것이 그러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지금 그대의 시야로 보는 것, 그대의 이해력으로 믿는 것은 외형이다. 그것은 분리된 마음이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대가 마음속에서 진실이라 생각했던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그대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인 신을 알게 되면 그리고 선함, 아름다움, 완벽함만을 투영하고 있는 신의 존재를 알게 되면 사라지게 될 잠시간의 잔상일 뿐이다. 이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이 진리를 확신해야만 한다. 그때 그대의 마음은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런 거짓된 신에 대한 이미지와 그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 그것들은 모두 그대의 마음이 창조해서 지니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지고의 선함과 지고의 완벽함을 갖춘 신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랑이 넘치며 가장 위대한 권능을 지녔다. 만약 그대가 그리는 신이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낮은 모습이라면 그건 인간적 마음이 만들어낸 신에 대한 거짓되고 무지한 왜곡된 관념이다. 이것이 진리임을 알 때까지 생각해보라. 게다가 지금 그대의 눈에 조화에서 벗어난 행복하지 않은 것들이 보인다면, 아니 보이는 것이 궁극적인 선과 궁극적인 완벽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무지 때문이거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 그대의 착각이다. 오직 그대만이 진실이라 믿기에 그렇게 나타난 것뿐이다. 그대의 잘못된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는 한 그것은 그대 주변의 환경에 또 그대의 육체, 그대 자신, 그대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관계된 것이든 그대의 삶, 건강, 행복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든지 그대에게는 실체가 된다. 신은 그대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신이라는 이 진리와
그대를 연관시켜 보겠다. 만약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이라면 분명히 그는 진정한 그대의 모습, 즉 우리가 이 메시지 이전에 말했던 그대의 상위 자아이다. 그의 생명은 그대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의 마음은 그대의 생각과 말, 행동을 결정짓고 그의 권능은 그대가 하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대의 것이라 여겼던 그대의 의식도 그의 의식일 것이다. 다만 그의 의식은 그대의 상위 자아를 통해 그대의 영혼에게 내려왔고 또 그것은 그대의 상위 자아를 통해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 내려왔다. 영계에서 그 의식은 스스로를 상위 자아 안에 그리스도 의식으로 나타내고 영혼계에서는 그대의 영혼 혹은 영혼 의식 안에서 나타내고 물질계에서는 두뇌 속에서 유한한 의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하나의 의식은 각자 다양한 기회를 통해 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두는 그대의 상위 자아를 통해 신의 의식이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둠에 둘러싸인 그대의 유한한 마음이 빛을 밝혀 그를 인지하고 그의 의식의 일부가 된 만큼 그대는 진정한 자아인 신과 모든 인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는 하나의 자아를,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이 일을 바로 신의 의식이 하고 있다. 신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그대는 단순히 살과 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대의 진정한 자아 혹은 그리스도 자아를, 즉 성령 혹은 신의 의식을 그대의 영혼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그대 역시 육신이란 옷을 입은 영혼이자 하나의 의식의 초점임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신이 실제로 그대 안에서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선 그대를 하나의 영혼, 하나의 의식의 초점으로 간주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의 영혼과 그대의 인간적 마음, 그리고 그대의 상위의 자아인 영적인 자아의 관계를 설명해 보겠다. 그대의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은 하나의 영혼이고 순수한 의식이다. 다른 말로 해보면 그대는 그대의 오감의 통로를 통해 외부로부터 그대에게 오는 것들을 인식하거나 혹은 다른 의식의 초점들로부터 오는 인상이나 감각들처럼 오감이 인지하기에는 너무 정교한 진동들을 통해 외부로부터 그대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의식하거나 인식한다. 이런 오감의 감각들은 그대의 인간적 마음의 매개체를 통해 그대의 의식에 전달된다. 반면에 위에서 말한 오감을 넘어선 진동들은 영혼이 직접적으로 받은 후에 마음이 얼마나 그것들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맞춰 해석한 다음 그대의 마음에 전달된다. 그대는 하나의 영혼 혹은 하나의 인식이기 때문에 그대의 인간적 마음과는 구별된다. 마음은 단지 물질 세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진동을 받아서 그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은 실은 인간 뇌의 정신적 수용력에 맞춰서 그 거대한 의식의 빛이 감소된 것, 즉 그대 영혼 의식이 바깥 세상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곳에서 마음은 물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에게 알려주고
물질 세상에 대해 내리는 그대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이다. 그대의 마음은 그렇게 부득이하게 부분적으로 제한된 의식 안에서 점차 스스로를 하나의 분리된 자아로 생각하게 되었고, 영혼 의식 속에 그대와는 분리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마음은 이런 분리라는 환상을 겪으면서 점차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온갖 종류의 잘못된 육체적, 정신적인 관념들과 믿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것들은 점점 하나의 실체가 되어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흐른 후에 그대의 생각, 말,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의식의 바깥 부분이자 분리라는 환상을 겪는 의식은 그대의 낮은 자아, 즉 유한한 자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념들과 믿음들은 그대의 영혼 의식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이 해본다면 지금의 말을 좀 더 이해할 것이다. 고요함을 느껴 마음을 잠잠하게 만든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생각과 인상 모두를 차단하라. 그러면 그대는 순수한 영혼 의식 안에 머물게 되어 영혼에서 전달되는 인상들을 막힘없이 인식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때 그대는 깨닫게 된다. 물질 세상의 모습과 인상을 알려주기 위해 외적인 마음이 존재했던 것처럼 영혼 깊숙한 내부에는 영적인 실존을 전해주는 것이 있다.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바로 그 상위의 의식은 그대의 상위의 자아 혹은 영적인 자아의 의식이다. 실제로 오직 하나의 자아만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이유는 그대에게 어떻게 인간 안에 상위 자아인 신의 영이 신성한 의식 안에 존재하는 인간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영혼 의식으로 내려왔는지 혹은 밖으로 나왔는지를,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인간의 뇌에게 그 의식을 주면서 유한한 마음 안으로 나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제 그 유한한 마음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식이 분리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의식들 모두는 유한한 마음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희미해진 혹은 낮춰진 오직 하나의 신의 의식일 뿐이다. 그대의 신적 자아. 그렇다면 그대 내부 깊은 곳에 상위의 자아, 신의 영은 진정한 그대이자 그대 삶의 모든 활동들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리고 그대를 통해 실제로 모든 것을 해왔던, 그리고 그대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고 시작하기도 전에 그 끝을 명확하게 보고 있는 자아이다. 그렇다면 그대의 인간적 자아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결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는 알 수 있다. 그대가 지닌 모든 힘과 지혜와 생명은 그대의 상위 자아로부터 주어졌다. 그리고 그대가 어떤 모습이길 바란다면, 또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갖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갈구하는 자유, 행복,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그 자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와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 그대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를 기다리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것을 이해한 그대는 이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원했지만 실패했던 이유가
그대의 상위 자아에게 의지하지 않거나 혹은 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그것들을 스스로 얻으려 했기 때문임을 또한 깨달았을 것이다. 분명 그대는 전적으로 혼자 힘으로 이루려 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그대가 실패를 거듭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대는 그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무용함을 깨닫게 된 곳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그를 향해 돌아선 다음 그대는 그가 짐을 대신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모든 사람들은, 즉 삶의 진실한 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곳까지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적 마음을 지닌 자아가 겸손하게 되어 완전히 작은 자아를 내려놓을 때까지는 작은 자아의 비실제성과 내면의 신인의 실제성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간적 마음이 그것 전부를 그에게 완전히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그대가 그곳까지 이르렀다면, 그래서 진정으로 그대 자신을 내부의 신적 자아에게 바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그대가 따라야만 하는 위대하면서도 간결한 법칙을 말해줄 때이다. 간단한 법칙. 그 법칙은 바로 그대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의 신적 자아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대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라이다. 그 이유는 그대를 지금 그곳으로 인도한 자, 그리고 지금 그대에게 현재의 문제들을 준 자, 이 모두가 바로 신이고 신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로써 그는 그대가 배워야 할 다음 단계의 교훈들을 그대의 인간적 마음에게 가르칠 최선의 방법과 기회를 준 것이고, 그대의 인간적 자아를 그를 위해 사용될 완벽한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그대 안에서 여전히 부족한 영적인 특성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과 기회를 준 것이다. 이 모든 짐을 그대에게 준 자가 바로 그라면, 모든 문제를 그대에게 준 자가 바로 그라면, 그대의 자신을 그에게 완전히 바치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대는 그대에게 필요한 힘과 지식과 능력을 그가 제공할 것이라는 것과 모든 것들을 그가 보살피기 때문에 더 이상 결과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그대는 모든 책임을 그에게 맡긴 적이 있는가? 그대는 지금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결과 그대는 더 이상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할, 그리고 그대를 위한 그의 목적을 그가 달성하는 걸 방해할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근심도 가지지 않았는가? 오직 그런 내맡김을 통해서만 그대는 청정하고 막힘 없는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열린 채널을 통해 그는 그대의 삶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선함과 완벽함이라는 것을 세상을 통해 가져올 수 있다. 선함과 완벽함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그가 의도한 목적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왜 그대에게 모든 문제들을 가져다 주고 있겠는가? 사랑하는 친구여, 그건 단지 믿음의 문제, 다시 말해
그대 안의 신을 믿는 문제일 뿐이다. 그 당시 그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는 관계없이 그대가 겪었던 실패들, 그건 단지 그대가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대에게 진지하게 묻고 있다. 정말 내부의 신을, 그대의 상위 자아를, 그대의 그리스도를, 신의 모든 지혜와 권능을 가진 그를 믿고 있는지. 그래서 완전히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통해 이 위대한 진리를 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있다. 그대는 이렇게 믿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대 의식에서 최상의 지배적인 힘이 되게끔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대의 선함이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나오는 길, 그 길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대 안의 신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의 결핍, 즉 그대의 그리스도 자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뢰의 결핍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만약 그대가 마음의 믿음과 신뢰가 아닌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을 들인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그대가 부정적인 상을 만들게 하고 그로 인해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많은 영양분을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게 주게 된다는 걸 뜻한다. 그로써 결국 그것들은 그대의 정신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것이 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그대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그로써 그대는 그 실체가 되어버린 부정적인 두려움과 의심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되고 자연히 그대가 그것들에 굴복하는 매 순간 점점 더 무력해져 간다. 이것은 진실이 아닌가? 진실이라면 그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겠는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모든 문제를 떠나보내라. 그리고 그것들을 신에게 완전히 내려놓으라. 그대의 손을 씻어라. 밑으로부터 나와라. 모든 짐들을 그에게 던져 놓으라. 바로 이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이다. 생각해보라. 그대는 그렇게 모든 문제를 던져 놓을 수 있겠는가? 도전해보라. 실제로 그는 그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대의 진정한 자아인 내부의 신에게 말하라. 그대는 일을 끝마쳤다고. 그대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었던 전부였다고 그에게 말하라. 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었다고 그에게 말하라.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은 그에게 달렸다. 그는 그것을 처리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그가 그 일을 하게끔 모든 문제를 떨쳐놓으라. 그래서 진정으로 모든 짐들을 쥐고 있던 그대의 손을 씻으라. 그렇게 하기 전까지 그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때 그는 그대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된 위치까지 그리고 그대를 위해 그가 준비해 놓은 걸 알 수 있는 위치까지 그대의 마음을 데려다 놓은 것이다. 그곳에서 정말 자아의 짐을 던져놓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 의심, 걱정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힘은 사라지고 그대는 이제 모든 것들을 그가 돌볼 것이라는 확신을 지닌 긍정적인 채널이 된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걸 증명할 기회를 그에게 준다. 완벽하게 내려놓기. 그대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을 그에게 던져 놓으면서 실제로 내려놓는 것, 그래서 아이처럼 자유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원하는 그대의 마음 상태이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보자. 번잡한 도로에서 3살 정도의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신호등을 기다리고 서 있다. 그때 아이와 아버지는 길을 건너기 시작한다. 이 번잡한 도로를 꽉 메우고 있는 커다란 자동차, 그리고 소음과 소동에 이 어린아이는 놀라겠는가? 그렇지 않다. 아이는 두려움을 보거나 인식하지도 않고 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소동과 잡음을 즐긴다. 왜냐하면 아이는 아버지가 자신을 잘 돌보면서 어떤 상처도 입히지 않게 할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아이는 아버지를 마치 자신의 필요를 모두 충족해주며 보살펴주는 신처럼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먹을 것 모두와 입혀줄 것 모두를 줄 것임을 안다. 그대의 아버지 자아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의 아이인 그대를 저 아이처럼 돌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혹시 그의 존재의 일부인 그대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가 진실로 그대에게 어떤 고통이나 해악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대의 인간적 마음이 겪는 고통과 그것이 두려워하는 위협은 단지 깨달음의 빛이 찾아왔을 때 사라지는 어린 시절의 악몽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대에게 주어지는 정신적 고통은 신이 막힘없이 자신을 표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그대의 자아의 부정적 속성을 모조리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대에게 다가와 계속 그대를 괴롭히는 두려움은 그가 그대를 통해 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그대의 마음의 통로를 막고 마음을 통해 신이 선을 쏟아붓고 있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정신적인 두려움이다. 정신적인 두려움. 왜냐하면 그대의 마음에만 존재하고 신의 의식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는 반드시 그대의 마음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 모두를, 모든 의심,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그리고 특히 그대의 의식 주변에 쌓아놓은 잘못된 인상들 모두를 씻어낼 것이다. 그대는 여전히 그대 자신을 아픈 모습으로, 혹은 병든 모습으로, 혹은 빈곤한 모습으로, 혹은 많은 것을 결핍한 모습으로, 또는 상처받은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랬다면 그 채널을 막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의 영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대가 생각한 것과 그대의 의식 안에 지니고 있는 건 항상 스스로를 외부에 나타낸다. 그대가 그런 마음의 그림을 간직해 놓고서 어떻게 그대가 나타내고자 하는 선함이 이루어지겠는가? 사랑하는 친구여, 그것이 그대의 문제 전부이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에서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 밑에 몸을 숨기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빛이 비추는 곳을 꺼려 했던,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대가 그것들의 본래 모습을 보는 순간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빛이 비추는 걸 꺼려했던 낡은 믿음과 상을 씻어버리지 못했다. 실제로 그대는 그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파내고 던져버려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런 부정적이고 거짓된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어 마음 전체가 깨끗해질 때까지 마음은 그대의 신의식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신성한 의식, 그곳은 오직 그대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선하고 완벽한 생각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대는 그곳에서 그가 보는 것처럼 만물의 진실한 면을 볼 수 있고 그가 인식하는 것처럼 그대 역시 만물의 진실한 면을 인식할 수 있다. 이로써 그가 그대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던 신성한 유산을 그대가 받을 수 있게 그대의 마음은 완벽한 채널이 된다. 그대를 신으로 상상하라. 이제 그대의 신적 자아의 의식 안에 있는 그대 자신을 상상하고 그의 눈으로 그대가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 자아를 보도록 하라. 그리고 또 그대 주변의 다른 자아들과 그대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그의 눈을 통해 보도록 하라. 우선 그는 최상의 지혜, 최상의 사랑, 최상의 권능이면서 또한 완벽한 자아로서 그대이기에 그는 완벽한 마음과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라. 물론 그대의 육체적 자아가 아닌 완벽한 몸을 가졌다는 것을 알라. 그의 몸은 인간이 최초로 형성되었던 신의 형상과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 신이 인간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면 과연 누가 완벽한 존재인 인간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인간은 결코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완벽한 존재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다른 모습일 순 없다. 생각해보라. 신이 창조했던 완벽한 존재를 과연 누가 바꾸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하지만 왜 인간은 그 원래의 완벽한 상태에서 이처럼 변화되었는지 물을 것이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인간의 진실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처럼 그대의 상위 자아, 즉 당신의 진실한 모습이자 완벽한 인간이며 그는 인간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고 그는 영원히 그럴 것이다. 귀를 기울여라. 그대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유한한 인간이 창조한 것이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단지 인간의 환영이 만들어낸 분리된 마음의 창조물이고 인간의 뇌의식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역시 주었는데 그 힘은 바로 창조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선함이라는 신의 상념을 품을 수도 있고 악이라는 신의 상념과 모순된 걸 품을 수도 있다. 인간은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신의 본성을 깨닫지 못했다. 인간에겐 오직 그의 인간적 본성만을 인식했고 그것은 그들의 판단의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오직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신의 말이라 불리는 것이나 다른 이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 환경들, 그리고 그의 세상의 사람들인 인간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시험해보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태초부터 그의 의식의 세상에서 그대가 그대 주변에서 보는 결과들을 가지고 완벽한 것들과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 생각하고 창조해 보려고 노력했다. 과거 세대를 거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를, 즉 인간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내부의 신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배웠던 사람들은 신에 의해 지금도 그들의 그리스도 의식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도 하고 그와 하나가 되었거나 또 어떤 이들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스도 의식. 그러면 그들은 이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영혼임을, 완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영혼임을 본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젊고 온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하다. 그리고 그 거주자들은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누린다. 그곳에는 모든 이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이로운 것들이 풍부하다는 것을 뜻한다. 항상 필요한 것 모두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에 의해서 원하는 것은 창조되기 때문에 그대가 무언가를 원한다면 가질 수 있다. 모든 이들이 원하는 것 모두를 지니고 있기에 당연히 그 누구도 다른 이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빚지지도 않는다.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이란 단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원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는 것뿐이고 그러면 그것은 그의 눈앞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완벽하게 형체를 취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그곳에는 어떤 이기심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의 모든 이들은 작은 자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어떤 불법도 없다. 왜냐하면 정의의 법칙이 모든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악도 없다. 왜냐하면 악이나 죄나 병, 부조화, 불행이라는 것은 유한한 마음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론 이기심이 없는 자는 그의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으면서 더 이상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 그런 것들을 창조할 수 없다. 이것을 통해 그대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이 외부 세상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가? 이 외부 세상이란 인간 자신의 창조물이지 신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는 그대가 기억을 다시 회복해서 오직 진리만을 보게 될 때 그대가 탕아로서 돌아갈 세상이 무엇인지 그대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하늘나라의 아버지를 찾게 될 신의 세상이 무엇인지 그대의 천상의 집인 아버지의 왕국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가? 그러면 천상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그는 신으로서의 그대. 언제나 그대의 영혼 내부 깊은 곳에 그 의식 안에 있고 언제나 원할 때면 돌아갈 수 있는 그대의 참나이다. 그대가 해야만 할 것은 단지 인간적 마음의 외부 세상으로부터 그대의 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걸 내던지고 영의 내적인 세상을 향해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특히 외적인 상황들, 그것이 얼마나 단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대는 그것들을 보거나 말하거나 혹은 마음에 머물게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기억하라. 그것들은 단지 인간 마음의 세상 안에서만 존재할 뿐 신으로서의 그대가 보고 살고 있는 진정한 세상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단호히 이 일을 한다면 이 내부 왕국의 실체의 증거를 갖게 되고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대를 위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한 인도를 받게 될 날이 곧 도래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신이 그대에게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왜 이렇게 그대의 마음과 개성을 훈련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겠는가? 진실로 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고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대가 자아를 완전히 신에게 바치게 될 때 신은 그대를 신의 의식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고 그곳에서 그대는 태초부터 신이 의도했던 것들을 신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전부는 아니다. 그곳에서는 그대처럼 그를 찾았던 이들, 새롭고 경이로운 자아를 찾은 이들이 그대와 함께 있다.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곳 안에 아름다운 동료들이 있다. 유한한 마음이 창조한 계속 변화되는 지금 이 세상보다 그 세상이 보다 더 진실한 세상이다. 그렇다. 그들은 그들의 영원한 집인 신의식의 왕국을 발견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많은 우화를 통해 묘사했었던 곳이다. 그의 사명을 모두 끝낸 후에 그가 가게 되는 곳,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곳,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곳으로 묘사됐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확연한 실체이고 살아있는 교사이자 인도자이자 친구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하늘나라를 이 땅 인류에게 가져올 위대한 날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